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론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의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신앙의 연주가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 하고 또 찬양도 다 아는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해서 세상 유혹에 쉽사리 빠지고 더 나아가 이제는 우상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영이 죽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순종을 하였고 그는 믿음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100세 때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주신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또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헤매고 또 속이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던 믿음의 역사들이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나 또 열왕기시대나 포로시대나 그 믿음이 안타깝게 끊어지고 또 쇠퇴하고 소멸되고 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까지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신 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61장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첫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의 오늘 본문을 펼쳐놓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 일만 행하고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대속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 그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며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하고 우상숭배해서 암흑기를 보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이너스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또 어렵다 하지만은 제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과 친지나 이웃이나 우리 모든 백성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셔서 또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집에서 도망친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를 데리고 있는데 너에게 큰 피해를 끼쳤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를 만났고 그가 변화되었다. 이런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 이제는 나의 동역자가 될 만큼 성장했지만 내가 너한테 나아가 다시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내서 그가 완전히 용서받은 자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용서해 줄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고 또 주님 안에서 변화된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과 동역하며 살아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까지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새롭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고 이웃에게 온 나라와 백성에게 주님이 주신 은총이 흘러넘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그렇게 서로를 준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다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에 주님은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 하나에 우리의 작은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주님은 감격해 하시는 것입니다. 케냐에서 생활을 했던 이승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삶을 다 자기의 소유를 다 정리를 해서 케냐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 근거지가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케냐에 가서 생활하면서 그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한 구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기의 재산이라고 별로 되지도 않아서 여행비 조금 더해서 케냐로 와서 여기에서 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가진 것이 없고 성공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별이 있어서 친구가 있어서 사자와 얼룩말이 있어서 나는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그의 책에서 써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젊기 때문에 또 젊어서만 그렇겠습니까? 그가 그 케냐라고 하는 곳을 사랑하니까 그곳에 떠있는 별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얼룩말과 사자가 그에게 행복이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극진하게 사랑하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이 계신데 우리는 왜 아브라함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없이 다 버리고 가는 아브라함도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순례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귀한 것을 모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죄악된 것을 회개하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이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연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자기 믿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자기가 부자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연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악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방해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 오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때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씻어주시고 그 이전보다 갑절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근심 대신 기쁨으로 슬픔 대신 기쁨의 화관을 들려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만나는 고난이든 역경이든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이겨내고 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 삼아 주시마 약속하신 것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들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과 희락으로 은총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경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은총이 우리 성령을 의지하는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봉사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